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재판과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성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정하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토에바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지독하게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흠이 있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독하게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기 2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2장 22절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흠이 있는 것은 다 빼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게끔 이렇게 원래는 좋은 취지에서 그걸 만들었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그 검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 결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가져오는 제물은 무조건 다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지정된 장사꾼들이 파는 그 제물을 사서 드려야만 받아주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도 내시면서 이 장사꾼들을 내쫓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말라기서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중간 시대라 해가지고 공백 기간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떠했나 하는 것을 말라기서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서 제물이 전부 흠 있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거기에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그거 받겠느냐? 그런 거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따갑게 책망을 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꾸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에는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죠. 그래서 아무리 법을 이렇게 정해놔도 그 법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우리의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돼요. 그래서 예배 지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주일날만 나오던 사람은 이제 수요일도 한번 나오고, 또 수요일까지 나오던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고, 자꾸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이제 잘 하던 사람도 서서히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방학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백성들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랬어요. 이런 사실이 들리면 재판관들은 자세히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죽여라 그랬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성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죽일 때에는 반드시 이 지방 재판관들에 의해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확실하게 이거를 밝혀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일 때에는 정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라 그런 말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악을 그냥 묵과하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이런 금방
정말 퍼져나가죠.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금방 확산되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세 증인, 바로 이 모세의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교회 내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첫째는 먼저 1대1로 만나서 한번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정인에 입회하여서 모든 사실을 다 입증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보고하고, 교회에서 조치를 하는데도 안 들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조사를 다 하고 정인의 확실한 입회하에서 이렇게 정죄가 되어지면 그렇게 처리를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3번 시작. 살인, 민사, 폭행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이 부분이 살인입니다. 또 다투었거나, 이것은 민사죠. 또 구타하였거나, 이거는 폭행이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 간에 고소를 하게 되면 지방 재판관들이 내가 판결하기 어려우면 그거를 중앙 성소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위탁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심에서 2심으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판결을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지방 재판관들입니다. 각 지방마다 지파에서 이제 이런 재판정을 구성을 해 놓는데 장로 7명 또는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방 재판정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중앙재판관으로 올려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는 이 말이 거기 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있는 거리로 가서 중앙재판관에서 판결하는 대로 시행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그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 24명, 또 장로, 랍비, 이렇게 해서 장로가 24명, 랍비가 22명, 이래 토탈 71명이 돼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삼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이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게 삼권을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재판도 거기에서 판결도 다 여기서 다 해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타락하면은 이제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 15절 말씀, 이제 14절 말씀부터가 그 뒤에 끝까지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또 왕이 된 사람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일단 왕을 세우는 기준이죠.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워야 된다. 외국인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15절에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죠. 이 당시 이 왕정 제도는 왕이 모든 걸 다 권력을 다 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 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군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왕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신앙 좋은 다윗 같은 왕을 맞이했을 때는 나라가 제일 부강한 그런 때가 되지요. 이처럼 왕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 하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실패하고 난 후에 두 번째 이제 2대 임금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그 형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인물이 좋고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에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홀딱 넘어가 가지고 바로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라 말을 할 때까지 안 하지요. 그래서 7명을 다 선을 보고 나서 막내 다윗을 불러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정말 이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참 이거 신비로워요. 이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 너희들도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모세가 수백 년을 지금 내다보고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언을 하듯이. 지금 요 때는 지금 모세가 모압 언덕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정확히 355년 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이 모세가 35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은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러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일이고 어떤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말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할 때는 정말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요 장장 약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미충아이 같은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죠. 이러니까 참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타이를 때 그 말 안 들었던 것을 많이 후회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절대 군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3대 금지사항은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병마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사오고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면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하는 얘기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것은 왕이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 군대를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금기사항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이것은 왕으로서 개인적으로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가정이 편안치 못했던 것은 부인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 저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 자식들이 전부 19명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왕자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정이 복잡해지게 되면 왕실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세 번째 금기사항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재물이 많으면은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그 왕정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거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 규례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자식들 중에서라도 믿음 좋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 왕이 누구 왕이에요? 예?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아내가 700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첩을 300명을 더 데리고, 한 사람도 감당이 어려운데 어찌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죠.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다윗 때 그 영토를 확보해 놓은 그 영토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힘이 점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전 짓는다고 20년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때 확장해 놓았던 영토를 관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식민지 나라에 공주들을 전부 다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공주들을.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공주들을 하나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인질로. 옛날 조선시대도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다시피 이렇게 했던 어찌됐든 간에 야우드간 부인이 1000명이 1000명, 첩이 300명에 아내가 700명이니까요.
얼굴이나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잽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는 3,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이런 군대를 더 의지하거나 돈을 더 의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눈 밖에 나갈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같은 믿음 있는 왕도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안 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는 전부 이렇게 금원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를 들였던 아수르가 또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갖다 줄 은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게 하면 살기가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믿음 좋을 때는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다 물리쳤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가가지고는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전쟁 없이 한 20년을 지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은금을 다 썰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몸을 쳐서 병들게 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사의 그 마지막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차에다가 결국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대단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활약했던 임금도 믿음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떨어져. 오늘 우린들 뭐 다르지 않겠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안 하던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요 그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굴의 자문의 그 기도를 보면 그게 참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기도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 훔칠까 두렵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세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든 아굴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너무 어려우니까 죄짓게 되고 이러니까 적절한 정말 선에서 우리가 이런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이 안 되는데 많은 물질을 가지면 그거는 독이 되어버려요. 독이. 내가 믿음으로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에 그것은 복이 되지만 내 믿음의 그릇을 넘어갈 때는 그게 독이 됩니다. 사업도 어려울 때는 매달려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잘 돌아갈 때는 바빠서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사람인지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고 왕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서를 복사를 해다가 옆에다 놓고 항상 늘 떠나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왕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책 위에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으면 뭐 물어볼 게 없죠. 안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게 더 이상 뭐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정말 낡아지도록, 손때가 묻어서 낡아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항상 늘 대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에서 벌써 낯설고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 하면 성경 찾는데 제법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래 되면 벌써 아물아물해지는 거죠.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다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지는 안 하고 머리 아프면 베거나 자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머리 아프다고 이거 베고 잔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왕위가 오래 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네 왕위가 자손 대대에 오래 갈 것이다. 장구하리라.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왕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당대로서 끝나버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왕이고 자기가 잘했으면 자손 대대에 갈 건데 자기 당대에 그만 끝나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덕을 본 거예요.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잖아요. 네 왕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덕으로 사실은 먹고 살은 겁니다. 다윗의 덕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자손 대대가 참 복을 받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실이 끊어질 뻔 한 적이 있잖아요. 7대에 와서 아달랴 북쪽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대가 끊어질 뻔 했잖아요. 그래서 8대 가서 요아스는 7살 나이에 왕이 됐다니까요. 그것도 고모가 침대 밑에 숨겨서 키워가지고 그래서 왕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0대까지를 이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얻어놓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덕으로 자손 대대가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다윗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볼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신앙이 시작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를 잘 따놓으면 그 후손들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문에도 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